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3번, 3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장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좀 따라 읽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본 대로 1년에 3차례,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무엇을 도대체 의도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시죠? 네, 답을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면 반칙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절기에다가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예요. 모형.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아주 궁극적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이 절기 안에다가 담아 놓으셨습니다. 잠깐 좀 이 절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절기는 알긴 아는데 사실 정리가 잘 안 되죠. 살짝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의 첫 달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1월이 우리로 치면은 7월이죠. 그러니까 근데 1월에 그 니사온월이라고 하는데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나서 6월절이 시작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떡은 전부 이렇게 발효시킵니다. 우리 빵은 다 발효시켜야 돼요. 발효 안 시킨 거는 그냥 수제비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발효 안 된 떡 참 맛없어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교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나 6월절은 같은 의미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발효된 거 안 먹는다 해서 무교절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에 내리셨던 재앙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든 새끼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셨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을 걷어버린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밤을 이게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라고 해서 그래서 6월입니다.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그 가운데 내리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그것.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집트의 그 왕 파라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죠. 애굽이 이집트고요. 바로가 파라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자유를 얻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마다 죽음이 넘어가고 이들로 하여금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이에게 참된 자유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자로서 이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이 있은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7일씩 7번, 그러니까 7, 7이 49, 49일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안식일에, 그 다음 안식일에 그때는 밀이 나오거든요. 밀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고 있잖아요. 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해서 말씀하신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보리가 아니에요. 보리가 아니라 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추수절이에요. 그냥 추수절.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확절 내지는 추수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좀 이따가 좀 더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때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77절. 그 다음날 하루 더해서 다음날 드린다 해서 오순절. 순이 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5번에 10번. 그래서 오순절, 50일이라는 뜻이고요. 그때를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다. 근데 이것은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절기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첫 열매가 부활하신 첫 열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이 이후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고 드려지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신약에는요, 그 오순절날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천국 복음을 다시 전파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오순절이 됐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의 여처럼 모든 각 사람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요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추수를 해서 걷어들인 그러한 과일, 여름 과일을 모으고 한 해 농사 지은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저장하는 절기에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는 한 해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즉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이제 이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절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광복절이니 3.1절이니 이렇게 무슨 이렇게 중요한 국경일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 지키죠. 왜 할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라고. 마찬가지로 절기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절기를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6월절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6월절 안 지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하죠. 이단들이 와가지고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기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왜요? 모든 구약의 그런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다 완성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구약의 절기는 더 이상 저희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걸 또 지킨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지키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의미로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하는 겁니다. 절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맥추감사절이라 해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맥추감사절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아까 말한 고맥추절하고는 다른 절기예요. 여러분 그게 이거라고 착각을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문을 여기로 잡고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그건 줄 알고 착각을 하니까 제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 겸 그리고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맥추감사절을 그럼 잘못 지키고 있었네. 6월절을 안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느 교회는 맥추절을 안 합니다. 맥추감사절을 안 해요.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해서. 그런데 저는 좋은 전통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이거든요. 신앙 전통.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절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으로서의 그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어디서 나온 거죠? 미국.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가가지고 미국 그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에 갔는데 오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그의 수확을 거뒀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인디언들도 초청하고 막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게 기원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모작 했대요. 아시나요? 봄에는 봄철에 요때쯤에는 뭐 하죠? 보리 추수하잖아요. 보리. 그래가지고 보릿고개 막 지나가고 그때까지 막 견뎌야 되고 막 이래. 여러분 그래서 요때 우리가 보통 6월 중순쯤에 보리를 걷어들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보리를 걷어들인 다음에 7월 첫 주에 첫 수확을 이 보리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전통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맥추절하고는 틀립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을에
10월쯤에 해가지고 추수를 하고 11월에 한 셋째 11월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추수감사절인 거고요. 이제 절기가 대충 조금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걸 할까?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농사를 우리가 짓진 않지만,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니고 우리는 뭐 달달마다 월급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는데 굳이 이걸 또 해야 되느냐? 저는요, 이런 의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이때는 상반기에쯤에는 요거 가지고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추수감사절 때 또 감사하고 그러면 1년 내내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자 하는 의미라면 저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이것은 지켜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자꾸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걸 지킨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왕이면 있는 거 그냥 잘 지켜가자. 그리고 의미를 되새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절기하고 조금 거기서도 좀 차용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의 갖고 있는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들도 좀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절기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감사절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절기 때 사실은 절기연금을 좀 드리면 그 절기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구제하고 하는 일에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해드렸으니까 요번 가을부터 우리가 좀 한번 그렇게 해보죠. 우리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2차례는 힘을 좀 모아서 좀 우리가 구제하고 하는 일에 조금 더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분명히 올 여름에도 많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 제가 설명한 이유는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도 있고요. 절기들이 많은데 혼동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을 아름답게 지켜가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절 통해서 크게 3가지를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기 마음의 뜻 가운데로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창조자라고 얘기해요. 또 이사야서 44장 24절에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물의 조성자 되신다라고 하시죠.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래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는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이 만물을 세우신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의 원소유자가 되신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있다. 생명이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감사절에 좀 더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맥주감사절 우리 지키면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그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합당한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맥주감사절과 맥주절은 다른 절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맥주절에 담겨있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물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첫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첫 것. 하나님은 왜 첫 것, 첫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표성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죄의 값을 받아야 되냐? 왜 죄의 연고를 받아야 되냐? 그 의미가요, 대표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였거든요. 대표가 지면 다 진 거예요. 대표가 죄를 진 건 다 죄를 진 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내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의 첫 시간이잖아요. 첫날. 주일이 마지막 날 아닙니다. 토요일 다음 날 마지막 날이고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안 씻고 첫날이거든요. 이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나머지 날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날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겠다는 그러한 작정과 헌신이에요. 여러분, 장자는 모든 형제자매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하나님이 죽여주셨다는 건 나머지를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장자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11조를 제일 먼저 떼는 이유가 뭐냐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건 내 모든 걸 다 드렸다는 뜻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만 드렸어도 하나님은 다 드린 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반대로 11조를 떼먹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 걸 떼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걸 안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것, 첫 시간, 첫 것, 첫 열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잡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뜻과 물질과 모든 힘과 재능과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신, 또 다른 말로 하면 희생.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안 하려고 그래. 나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잠시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여기서 의자를 대피고 가는 걸 신앙생활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 시작이에요. 예배를 드리고서
이 예배를 드린 요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가면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자세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면 공부하는 자리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주부면 주부로, 그 자리에서 그 마음과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자세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그런 희생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태생을 먼저 주셨다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요. 그 희생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며 드릴 때 흠없는 것 드리기 바라요.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니까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흠이 있다라는 것은 재물을 옛날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얼마나 세밀하게 살폈는지 몰라요. 흠이 이만큼도 있으면 이거 안 된다고 빠꾸 시켰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흠없는 게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 아벨은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나 티가 없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돈만 낸다고 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11조 드린다고 그게 11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흠없이 드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1시간 됐다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내가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내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2장 2절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맥주감사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감사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감사를 잃어버린대요. 디모데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점점 사라지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형식적인 감사는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랑감과 환영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건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 그거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4편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감사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하고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절기에서 따올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같이 하셔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친구들도 멱살 잡고 끌고 오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저는 우리 맥주감사절에 이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성 어거스틴은요,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하나를 덧붙이자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우리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시는,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